여러분 15부로 수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팩트 16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관점에서 목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개신교인들이 반드시 필독해야 할 필독서이며 그냥 일반 서적이 아닌 인생 가치를 걸고 읽어보아야 할 중대한 역사서이자 사상 교훈서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신교의 사이비 사꾼 목사들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준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또한 불순한 목사들의 현 상황. 지금요, 대한민국은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목사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국가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국가가 곤경에 처했을 때 정파를 떠나서 사상을 떠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목사들의 본업이며 사명이며 소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기도하는 목사들을 눈 씻고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2주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메일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목사들과 원수진 일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목사 후배들과 친구들 또 선배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비판하는 목사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목사들이 아닌 사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모두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들은 세 가지를 사명 혹은 직업 정신으로 지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지에서 떠나라고 하면 현재 목회지가 인간적으로 떠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항상 말씀 준비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요, 말씀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말씀 전할 서적이나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남의 설교나 복사해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교지에서 과감히 순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목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인데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면 나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남의 설교를 카피하고 인터넷 뒤적이면서 편집하고 교인들에게 자신의 설교인 것처럼 양심을 훔치는 사이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선교지로는 죽어도 가지 않는 강인한 뻔뻔함에
사이비 사꾼 목사들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목사들과 개신교인들에게 부여한 대의의 사명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때와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성경에서요, 많은 구절들이 목사들의 사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처럼 목사들과 개신교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사명이 명확하게 입체적으로 기술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에는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건물을 보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님이 오시고 세상의 끝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는 건물이 무너지려는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눈에 보이는 형식적 건물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의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치장된 화려하고 의례적인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님이 오시고 세상의 끝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개신교 사이비 사꾼 목사들을 비유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꾼 목사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망하고 끝날 징조는 결국 개신교 사이비 사꾼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신교가 가장 저주시하는 이단들과 지금 개신교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운영 구조가요, 거의 유사합니다. 폐쇄적이고요, 목사 중심의 투명하지 못한 교회 행정, 1인 독재 체제, 공산주의 체제와 거의 동일한 구조예요. 목사 한 사람이 교회의 모든 권리를 손에 쥐고 흔드는 것이 이단과 공산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인들의 범죄 행위와 목사들의 범죄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보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신령한 양식을 먹었으며 똑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이 물을 신령한 바위에서 마셨는데 그 바위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도 그들처럼 악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난잡하게 뛰놀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간음하지 맙시다. 또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은 빠르고 선은 더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끝은 명확하게 선으로 정리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개신교인들이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선하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배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묵상하고 자신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목사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목사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6장 11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코비드 항상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